17번에 걸쳐서 이제 영의 생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영의 생각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인데 오늘 특별히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이 영의 생각이라는 그 초점에 맞춰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죠. 여러분과 저는 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생각을 하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보다 아주 열등한 동물들도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동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는 동물하고는 분명히 다른 존재인 줄 압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아주 깊고 넓고 굉장히 창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생각이 깊고 넓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영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의식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키스를 하면서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성경에는 키스란 말을 쓰질 않았어요. 그냥 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집어넣으신 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모두에게 일관적으로 다루는 것이 인간의 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예수님도 니고데모가 왔을 때에 니고데모를 야단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영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 니고데모를 야단을 쳤습니다. 영은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떤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면서 산다 그랬을 때 생각이 여러분 자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형이상학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기독교에서도 이 존재를 표현할 어떤 방법을 찾는 중에 그 말을 같이 쓰지만은 사실은 그 형이상학적으로 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지나 감정이 주인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본질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생각을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그 뜻을 성경에서 비친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표현 의식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 영은 아주 독특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평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우리 안에 그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육체 속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시한 그 믿음이 바로 아주 놀랍게도 큰 영의 생각이죠. 두 번째로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해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소망도 꿈도 가질 수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축약을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드린 말씀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본래가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그 진노를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 믿음이라는 놀라운 도구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천국 가지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깊이 여러분이 자꾸 읽다 보면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 좋아서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간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분이 옮겨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마다 어디 간다 그랬어요?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대속의 사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그 모형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오고 오는 세대에, 가고 가는 세대에 중요한 모형입니다. 십자가 사건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될 십자가 사건, 일어난 후에 십자가 사건의 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루아침에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300년 동안 많은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대속의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 없는 몸, 하늘에서 창조주 삼위일체 한 분으로서 계시다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예언했던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빌미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처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처형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그 믿음이, 그 결과가 여러분과 제게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덜트 케어 센터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이 되게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저도 이제 거기에 앉아서 누군가가 설교를 할 때 들어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런데 거기 앉으신 분들은 다 연세가 드셨어요. 이틀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분 얼굴을 잘 아는 이유는 얼굴이 밝고
인자하고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고 얼굴이 참 인자하게 보이신 분이에요. 구석에 앉아 있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다 남겨놓고 교회로 그 예배 드리러 찾아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딸한테 목사님을 꼭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지나간 영상들을 보면서 그분 역시 이민 생활 속에서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가올 그날을 생각해 보니까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은 그분이 깨달은 것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깨달은 그 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누가 주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그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생명의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다. 이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네 번째입니다. 그러한 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생각나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그 끝에 인에 사람 인자를 붙여서 그 앞에 누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네 가지의 중요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의 앞 표지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예배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드린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린 자를 어떻게 찾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뭘 받고 싶어 하셔요.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다 잃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찾습니다. 그냥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불러온 것이 아니고 대가를 치르고 불러오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히고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사막다니,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창조한 자기가 창조한 자녀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처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외면할 수밖에 없죠. 그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망이 아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자기를 직접 처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슬퍼하셨기 때문에 슬퍼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은요, 다 알아요. 다 알죠.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그곳에 가야 되죠. 며칠 전에 이태원 사건이 참 이렇게 생겨가지고 압사해서 죽는다? 2, 3분이면 죽습니다. 숨을 못 쉬면. 이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렇게 죽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종착역에 서야 됩니다. 사망과 생명이 갈라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모두 서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이라는 놀라운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 그 소망이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나를 구속하시고 대신 이제 사망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워십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벽빛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공동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30년, 40년, 50년, 60년, 7, 80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세상에서 배웠습니까? 배우면서 우리 잃어가잖아요. 마지막까지 시간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잃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생명을 자꾸 그동안 훈련을 못했지만 세상 것으로 가득 찬 훈련을 받았지만은 우리 머리 안에 가슴 안에 그물망처럼 가득가득 채워서 그 작용으로 작동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자꾸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이 돌아가도록 작동이 하도록 자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릴 때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남의 밑에 가서 혼나면서 정말 세상에 듣지도 못한 욕을 다 들어가면서 훈련을 배웠을 거예요. 얼마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도메치우 그런 욕을 하면서 그냥 배우잖아요. 뭐 하나 음식 하나 만들려면 그냥 계란 후라이도 못하냐 그러면 또 후라이팬을 집어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인류 요리사가 다 됐어요. 얼마나 귀하게 배운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향해서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더 깊게 기술을 익히고 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심한 노력을 정말 온 정신을 다해서 배워서 쏟았지만은 영에 대해서는 하나도 배우질 않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더 깊숙이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율법을 넉넉하게 충분히 알았지만 그는 그러한 모든 지식이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 많은 물자를 투자하며 배우죠. 시간도 투자하고 기술도 배우고 전문가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배우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나타납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더 불안해져요. 회사에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뭔가 해서 승승장구 해보려고 그러지만은 다음 세대가 더 똑똑한 인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깊게 깊게 연단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와 다음 살아가야 될 그때에도 하나님의 뭐가 존재한다? 약속이 존재한다 그래서 약속이. 이렇게 된 우리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된다. 찾는 자들 어떻게 찾습니까? 찾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병을 고쳐주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증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전해야죠. 땅 끝까지 선교하시고 지역사회에 전도하세요. 얼마나 교회 가면 그 훈련을 받습니까? 그런데 선교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내가 누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안에서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면은 그 말이 오른쪽 귀로 들어갔다가 왼쪽 귀로 그냥 나가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은 먼저 예배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훈련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이 과정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 오니까는 이 산소, 묘지가 교회 옆에 있는 묘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 옆에 묘지를 저렇게 세워놨나 보기 흉한데 그 좋을 때도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어디예요? 그 묘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과 제가 타고 있는 이 배는요 이미 뭐라 그랬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이제 말세가 돼서 말세라는 말을 쓰죠.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언하고 그러는데 종말은 이미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가 종말입니다. 종말의 끝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새벽빛교회 13년이 됐죠. 13년은 인생의 나이로 보면 티네이저 13살이에요. 13살은 이성의 눈을 뜹니다. 이성의 눈을 뜨니까 뭐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그것이 아니고 사리에 판단하고 세상이 무엇이며 삶이 무엇이며 깨닫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남겨놓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하면 또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후에 자기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지만은 이 빚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그 빚이 하나님 앞에 갚아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잡해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간단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입을 주셨어요. 입은 먹기 위해서만 준 게 아니에요.
언어의 감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입을 한다면은, 입을 사용한다면 그 입은 육신을 위한 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내 영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은 그 입술을 아주 가치 있게 사용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있다 그랬어요?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주일 교인이 되고 말아요. 이제는 주일 교인에서 주일을 지키는 그런 성도에서 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을, 그 영혼의 그 감격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의 뭘로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신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게 하셨을까? 보내주셨을까?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실 예정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나는 그래도 다 알아야지. 죽어봐야 알지.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고 천국 그곳에 옮겨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혼을,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예배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른 걸 다 버려도 이것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얻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얻지 못하면 너무 큰 슬픔입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입니다. 누가 저에게요, 한국에서 부르지도 않겠지, 오셔서 저는 옛날에 제가 클 때 소방서가 되고 싶었고 나중에 자라면서 포부가 바뀌니까는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일선을 좀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와서 국방부 장관 오라고 하겠어요? 부르지도 않겠지. 근데 만약에 꿈속에서라도 저를 부르면 제가 가겠어요? 안 가죠. 지금 제가 그리스도의 국방부 장관처럼 여러분과 같이 맨 앞에 서서 악한 세력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국방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사명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세상의 첫날보다 그리스도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더 즐겁고 유쾌하고 축복된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세상 속에서 파묻히면서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요. 모든 그리스도의 선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것으로 너무 많이 배웠고 단련됐고 훈련받고 거기에 그냥 근육이 생기고 그 눈에 그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는 안경으로 항상 끼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오늘 우리 새벽빛교회에 참석하시지 않은 분들도 오셨어요. 본 교회로 돌아가시면 그 교회에서 훈련한 프로그램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영의 생각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의 생각으로 이제 주일 예배 속에서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일 교인에서 매일 교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창립 13주년 앞에서 안수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더 길게 하는 것을 듣고 싶으면 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아쉽지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기가 좋을 때 물러나야지 더 잡고 있다가는 뒤통수 맞는다고.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